안녕하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심쿵 미사 강론을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6일이 주님 공연 대축일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인 1월 7일 주님 공연 대축일 후 월요일 미사 강론을 전해드립니다. 그날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크리스마스 휴일이 끝난 후에 산타 마르타의 집 아침 미사를 다시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미사 강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체적인 분이 되셨고, 구체적인 한 여성에게서 태어나셨고, 구체적인 한 인생을 사셨고, 구체적인 한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계명들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성은 그리스도교의 척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인들을 구체적인 것, 그 실체적인 것들에 미친 사람들로 묘사를 하셨는데요. 성인들이 우리들이 이 길, 이 구체적인 길을 걷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날의 제일 독서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이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오리라고 여러분이 전에 들었는데 이제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짓 예언자들을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고 또 사람을 속이는 영을 압니다. 네, 여기까지 그날의 제일 독서 말씀 중에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이렇게 성 요한이 그 첫째 서간에서 거짓 예언자들의 환상과 공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의 환상과 공상과는 다른 주님께서 원하는 구체적인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식별하도록 성인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과 하느님, 하느님과 이웃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기를 열망하는 것은 그분과 우리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느님, 하느님의 아드님, 사람이 되시어 우리 중 하나가 되셨던 분,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이신 구체적인 하느님. 그분께서는 마리아님의 태중에 잉태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한 어린아이로 자라셨고 이집트로 피해 가셨고 나자렛으로 돌아오시어 성장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하느님이신 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변정한 하느님이 아니죠. 이것이 첫째 계명의 구체성입니다. 이 약속의 두 번째 조건도 또한 구체적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판타지 사랑이 아닌 구체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 그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혀와 중상 비방으로 그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계명이 구체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척도는 바로 그 구체성입니다. 구체적인 사랑. 그것은 개념이나 아름다운 말들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 도전이 되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오로지 이 방법으로만 우리가 하느님께 바라는 것을 용기 있게 그리고 대범하게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황님께서는 깨어있음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 두는 구체적인 믿음, 자선에서의 구체성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한 영적인 깨어있음이 꼭 필요합니다. 성 요한은 그다지 몸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신 부드러운 달콤한 그리스도를 제안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생각, 자기 이웃에 대한 사랑은 약간만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생각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영이 진정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식별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언제나 악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제나 악이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황님께서는 식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하루의 끝에 죄에 관해서 자신의 양심을 성찰해야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또한 마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영, 그 광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하느님의 광기의 예를 바로 성인들에게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성녀 프란치스카 하비에르 카브리니는요, 이민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이탈리아를 떠나 미국으로 갔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식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식별의 일을 할 때 사람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명료하게 보도록 도와주는 카리스마를 가진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때로는 사제일 수도 있고 수도자일 수도 있고 또 평신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보도록 도와줄 능력이 있는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분의 공생활에서 광야에서 악마가 예수님께 하느님의 영을 따르지 않도록 3가지를 제안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 악마를 물리치셨을 때 이 식별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하느님의 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에세파 사람들, 열혈 당원들은 항상 가장 좋은 길만 가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은 순명의 온유함을 향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백성들은 바리사이들이나 사두가이들의 철학을 피해가면서 언제나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자선과 믿음 안에서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느님, 구체적으로 되시어서 구체적인 한 여성에게서 태어나셨고 구체적인 한 인생을 사셨고 구체적인 한 죽음을 죽으신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설령 그 형제 자매들 중 누군가가 사랑하기 어려울지라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론을 마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황님의 심쿵 미사 강론을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교황님 강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